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찬이요? 여기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여러분들이 9절, 10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같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에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주시고, 앞뒤로도. 네. 오늘 또 우리, 처음으로 또 우리 예배에서 이렇게 함께 온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날이 갈수록 우리 중고등부와 삼청년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놀랍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한 개인과 또 그 사회가 어떻게 자기들만의 길을 걷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걷고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 지금 1차 전도 여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우리가 지금 안전뱅이 보고 가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때는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니까 일어났다. 우리는 이 현상을 소위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중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을 한번 가볼게요. 10장 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3절, 미안해요. 1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뭐와 뭐를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 여기는 이고니온인데 어떤 기적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제자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몇 곳을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5장 12절 가보세요. 5장 12절. 자, 오늘 사도행전을 조금 봐야 됩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5장 12절. 네. 자, 이런 거는 그냥 밑줄 한번 그어줘도 좋아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렇게 놀랍게도 이야기해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누가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왔는데 나음을 얻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옆에 환자를 갖다 놓으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상상 이상이죠. 그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이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몰려들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인물만이 아니라 또 한 분을 볼게요. 8장 7절 빌립이라는 집사님입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베드로나 바울만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성경 기사를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을 별로 안 읽으니까 별로 상관없나요? 예.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나 이거죠. 여러분,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누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이분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신이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좀 이해를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에 봤던 이 사람들 베드로, 바울, 바나바, 빌립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100% 사람이라고.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도플갱어라는 표현을 쓰대요. 그죠? 그 도플갱어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요. 나중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려 안 살려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죠?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거리를 좀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근데 저도요, 물론 우리 이제 영성 영찬이가 어렸을 때 막 감기 들려서 힘들어하면 기도하죠.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다고요. 물론 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나랑 좀 거리가, 지금이랑 거리가 멀어. 또는 이거는 이 당시에 특별히 이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라죠. 초대교회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뭔가 좀 부족함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 바나바, 빌립 대부분의 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겠다는 적이 많이 나와요. 오늘 빌립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막 오늘 이 바울이 루스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막 말했는데 또 그 베드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기죠. 근데 막 딱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얼마나 민망할까. 왜?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런 사도행전에 이런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들이 어떤 종류의 기적을 일으켰는가, 누가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기적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상한 결론으로 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런 좀 특별한 상황의 어떤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조금 더 집중해야만 하는 더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위치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탁월한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인지하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탁월한 위치로 나를 소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존재적인 변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존재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천국에 간다. 예, 그것이 가장 액기수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얼마나 더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베드로는 그냥 저 나사렛 그 시골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맞죠?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래도 사울이었죠. 사울은 조금 더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사회적인 위치는 좀 더 나아요. 왜? 당시에, 미안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인 거예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탁월한 스승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주의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철저히 박해하는,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부, 한 사람을, 예수님을 철저히 박해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이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 어떻게 가능하냐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베드로나 바울 두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힘과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무엇인가 탁월한 어떤 그것들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 그 계기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전인격적으로 직면하였기 때문에 이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성경 찾는 습관을 좀 들으세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자, 누가복음 5장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죠.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물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직면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시작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자, 바울을 한번 가보신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여러분들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로부터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철저히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예수를 앞서서 전할 만큼의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직면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직면한 그 어떤 사람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를 판단하는 그 어떤 기준, 자신의 인생의 목적, 목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사람,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진 사람은 이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수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과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그 돈이 주는 쾌락과 무엇인가 이 세상이 다른 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 무한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내 인격 전체에서 다 터져나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는 나의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는 나의 풍성한 삶의 근원이고 예수는 나의 자유로움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요?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직면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직면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팀장님, 예수를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를 만났나? 네, 이게 참 모호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예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첫 번째는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보면 돼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 질문에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정말 진실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한번 진지하게 이 대답 앞에 여러분의 전인격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만나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요, 주보에 보면 뒤쪽에 이렇게 기록하는 란이 있어요. 혹시 볼펜이 있으면 네, 제가 직업이 선생인지라 필기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사명의 위임이라는 선물이에요. 사명의 위임이라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요. 권위의 위임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위임. 두 번째는 권위의 위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어 당신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사명과 권위를 위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위임이 뭐예요? 위임이 무엇인가 맡기는 것이잖아요. 맡기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 하는 것은 맡기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2학년 2반을 담임하고 있어요. 2학년 애들 아직 어리잖아요. 잘 보세요. 얘가 똑똑해요. 그러면 정말 이 중요한 문서예요. 몇 학년 몇 반에 전달해 하면 똑똑한 애한테 줄까요? 조금 어려운 애한테 줄까요? 똑똑한 애한테 주는 거예요. 왜? 얘는 그만큼 내가 뭐 하니까요?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한테 지금 몇 억이 할까요? 수천억의 돈이 있어요. 내가 외국에 갔다 올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것을 맡기려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 맡기는 정도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신뢰의 크기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직접 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긴 거죠.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권능과 권위, 권세를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좀 깨닫기를 원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에도 다 봤던 말씀들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 제자를 보내는데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해봐라 라고 그 일을 위임해서 이 사람들에 맡기는 거죠. 12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도 주시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까지 뭐 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누구니까? 12 제자니까 특별히 하셨겠지. 자, 한 장 더 넘겨서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몇 구절을 좀 볼게요. 먼저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요.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똑같이 12 제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17절로 가볼게요. 17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도 뭐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권세를 이들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줬다고요? 권능을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2 제자에게만 특별히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70명의 제자,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셨고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를 위임하셨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작년까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제 거의 말씀을 마쳐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18절 같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다.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일을 맡긴다. 나의 권위를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3년만 딱 계시다 가실까? 좀 더 오래 계셔서 여기 한국 땅에서 좀 오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한 번씩은 다 다니시고 가시면 한 30년쯤 사역하고 가시면 좋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3년만 사역하고 가시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것이 딱 세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제자, 세 번째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맡기셨어요. 이 세 가지를 남기셨는데 왜 이 세 가지만 유일하게 남기셨냐? 당신의 일을 대신할 그런 존재로 제자들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앞부분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던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시게 하셨던 그 엄청난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한테 맡기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높은 위치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쓸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업그레이드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천아,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내 이름으로 어디 가서나 결제하고 살아라 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어디 가든지 사용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름의 권위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이 사실, 사명을 위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탁월한 위치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 때문에 나의 존재가 위축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물질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외모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그 어떤 외부적인 스펙이나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면 나는 소위 말해서 좀 찌질한 것 같은 그런, 내가 스스로 나를 보아도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럼 그것은 정말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가를 잘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팀장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던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린 것이에요. 이것 이상의,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변화인가. 그럼 그것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걷게 된 나의 존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런 탁월한 위치로의 변화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상청년 친구들,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삶의 목적을 정하여가는 이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이런 정말 선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우리 귀한 예배하는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